다시 한번 이렇게 푸른 나무 교회, 특별히 청년부에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는 설교의 자리에 초대해 주신 우리 또 하나님과 또 우리 광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교회 리더분들께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니엘서 1장에 나오는 뜻을 세운 다니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뜻을 세운다는 것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에게 친숙하기도 하지만 또 그게 뭐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뜻을 세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또 뜻을 세운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뜻을 세운 사람, 여러분 주변에 어떤 분들이 떠오르십니까? 이 질문들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 작년에 제 수업에서 만났던 학생 한 분이 떠올랐습니다. 이 학생분은, 제가 학생분이라 그러는 이유가 이분이 여학생 분이신데 50대 중반을 넘어가시는 분이었습니다. 20년 넘게 어떤 변호사로 일을 하시다가 팬데믹 때 여러 어려움을 겪고 건강의 어려움을 겪으신 후에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셨고 이제는 새로운 소명을 받아서, 콜링을 받아서 이제 병원에서 아픈 환자분들과 그들의 가족을 돌보는 원목이라고 하거든요. 원목 차플린의 일을 하겠다는 명확한 소명과 비전을 가지고 오신 학생이었습니다. 첫날부터 수업 준비 자세가 달랐습니다. 챙겨야 할 가족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그녀는 작고 큰 과제들을 완벽히 소화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자기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동료들도 기쁨으로 도와주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제 파이널 과제가 오잖아요. 파이널 과제인데 이제 파이널은 한 학기 동안 배운 모든 이론과 실천을 다 보여주어야 하는 그런 과제를 하는 과정에서 최고의 준비, 최고의 노력, 그리고 최고의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채점을 하다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물론 잘하는 친구분들 참 많은데 그 중에서도 너무 남다른 실력과 또 남다른 어떤 성실함, 또 사랑까지 느껴져서 이거는 100점을 주기 너무 아까운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5점을 드렸어요. 사실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지만 제가 교수로서,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그냥 그분께 너무 수고하셨어요, 너무 대단하세요 라고 하는 의미로 제가 5점을 더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 마음속에 그렇게 깊이 이렇게 기억 속에 남는 이유는 아마 그분이 뜻을 세우고 신학교에 와서 최선과 열심을 다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제가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뜻을 세운 사람들은 빛이 납니다. 뜻을 세운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나의 뜻, 내가 하고 싶은 것, 나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마음에 품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들의 삶에서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그 뜻을 살아내는 것이 뜻을 세우고 살아가는 삶인 것을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역시 빛이 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유다 사람이었지만 어릴 때 포로로 바벨론으로 가게 되었고 타지에서 평생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그러나 그는 80이 넘도록 바벨론에서 최고위직에서 큰 영향력을 펼쳤던 리더였습니다. 어떤 정권, 어떤 시대에서도 모든 왕들이 그를 총애했고 그의 동료들은 그를 두려워했으며 그의 부하들과 백성들은 그를 존경했습니다. 다니엘은 그때 사람들에게, 또 우리 현세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굳건하게 세워진 삶은 어떤 것인지, 또 그 삶을 사는 사람을
삶을 살아가는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 같이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국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악한 왕 여호와김이 통치하는 멸망에 가는 남유다 왕국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이 살고 있었던 남유다가 멸망에 가는 중이었는데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이끌던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였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에 있던 수많은 왕족들, 귀족들 그리고 평민들을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아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포로들 중에 한 소년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유다 사람들에게는 바벨론으로부터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가 되어서 남의 땅에 잡혀가는 것은 생각보다 더 치욕스럽고 견디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바벨론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무엇을 했냐고 보니까 성전을 파괴했다고 그랬어요. 성전을 제일 처음 한 일이 침공한 후에 성전을 파괴하고 그리고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용도로 사용되었던 그 모든 예배의 기구들, 집기들을 싹 훔쳐 가져다가 바벨론의 신전에 옮겨 놓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바로 이 고대 근동 시대에는 전쟁은 곧 신들의 전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했다는 것, 또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의 장소를, 아름다운 예배의 장소를 흐트려 놓았다는 것은 바로 바벨론의 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겼다는 그런 메시지를 담는 것과 같은 의미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굳게 믿었던 유다 사람들에게는 바벨론의 침략은 단순히 나라를 잃어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체험하는 경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귀족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귀족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마 아주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어린 나이에 전쟁의 포로가 되었고 부모와 형제로 생이별을 하고 먼 타국으로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을 때까지 그의 고향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니엘은 격동의 어려움과 역사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다니엘이 끌려왔는데 다니엘이 그냥 끌려온 것이 아니고 바벨론이 치밀하게 준비했던 국비 장악 시스템, 제 해석입니다. 국비 장악 시스템 같은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포로가 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은 식민지 나라에서 빼앗아 와야 할 제일 좋은 보물들은 바로 그 나라의 인재들, 그 나라의 젊은 인재들, 젊은 리더들을 빼와서 바벨론식으로 훈련시키고 바벨론의 학문을 가르치고 바벨론의 리더로 키우는 것이 식민지를 통해서 가장 할 수 있는 파워풀한 일인 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엄청나죠? 왕궁에 설만한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국비 장악 시스템에 들어가려면 엄청난 스펙이 있었어야 됐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런 인재들을 바벨론이 선출해서 왕궁에 살게 하고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교육시키고 바벨론 제국을 이끌어갈 새로운 지도자로 만드는 것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엄청난 계획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비 장악 프로그램에 다니엘이 포로로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에 이제 가게 됐습니다. 바벨론과 새 친구들과
또 선택받은 그 몇 명이 바벨론의 장학 시스템에 가게 됐는데, 그들에게 제일 첫 내려진 명령이 바로 그들의 예전의 이름을 버리고 새로운 이름으로 개명하는 일이었습니다. 7절에 보니까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이름들이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가서 제일 처음 해야 됐던 일이 바로 자신들의 이름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름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 아이덴티티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그냥 지어주는 것이 아니고 귀중한 의미를 담아줌으로써 이름과 같은 의미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여 우리의 부모님들이, 또 우리의 조부모님들이 지어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이 쓰여진 시대에는 더욱더 그리하였습니다. 여러분, 제 이름이 한국말로 한국어로 조은일입니다. 좋은 일. 외우기 쉽죠. 좋은 일, 나쁜 일, 뭐 좋은 일 할 때.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좋은 일로 이름을 지어주셨구나, 좋은 일 많이 하라고 했는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은혜 은자의 한 일이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일인데, 보통 이제 제 이름을 아시는 분들이 좋은 일 뭐 그렇게 뭐 놀리면서 그렇게 불러주시면서 저도 나를 소개할 때 내 이름을 기억하게 도와드리려면 그렇게 농담으로 하면 되겠구나 하면서 제가 좋은 일, 또 좋은 의미잖아요, 그렇죠? 좋은 일이 되었던, 그렇게 이름을 갖게 되었고, 또 이제 미국으로 가서는 제가 데이빗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갖고 계신 이름에도 다 귀중한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하시는 일 중 하나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사용하시고 누군가를 축복하실 때 그들에게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삶의 방향, 새로운 비전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됐죠. 그리고 사레가 사라가 되었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되었고, 사울이, 신약 성경의 사울은 누구로 변했죠, 여러분? 바울로 변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죠. 새로운 의미와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비전을 갖고 살아라 하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다니엘의 경우를 보시면 반대입니다. 다니엘의 원래 히브리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법관이시다. God is my judge. 그게 원래 다니엘의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받게 된 새로운 이름은 바로 벨드사살, 바벨론 이름이었는데, 이 뜻은 벨의 왕자, 벨이 총애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원래 이름은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통찰하신다,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판결하신다라는 뜻이었는데, 그가 이제 포로로 바벨론에 와서 받게 된 이름은 벨드사살의 뜻은 하나님이 아닌 바벨론의 신 벨의 왕자, 이제부터 벨이 그의 삶을 주관하고 책임진다라는 의미가 담기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바벨론을 위해서 선택받은 존재들이며 이제는 새로운 왕, 새로운 신들에게 충성해라. 옛 조국, 옛 신, 예전의 삶은 다 벗어던지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라는 메시지를 이 어린 소년들에게 내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여러분 자신의 조국이 어렸을 때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어릴 때부터 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배웠던 성전이, 우리로 말하면 교회죠, 그렇죠?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젠 그는 전쟁 포로가 되었고 가족들과 생이별했고, 그리고 이름도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을 주관하시는
삶을 사는 자가 아닌 벨의 총애를 받는 자로 강제 개명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존재란, 하나님의 영향은 전혀 찾아볼 수 없게 되었던 그런 안타까운 상황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8절 말씀을 보니까 8절에 영어 성경은 but으로 시작하거든요. but. 영어는 한국말은 그렇지 않은데 but.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가운데 8절 말씀에 보시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제 벨드사살로 살아가면서 당연히 왕의 식탁에 올라가는 음식과 포도주를 마실 수 있었고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바벨론의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뜻을 정했다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의미입니까? 그가 마음에 결심을 하고 실천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왕의 음식을 먹는 것은 결국 바벨론의 왕에게 충성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벨론의 왕궁의 음식을 먹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의 왕을 섬기겠다. 이제 하나님은 나의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음식에 입을 댈 수 없다는 그런 결론이 이 아주 어린 소년에게 내려졌던 것입니다. 물론 이제 바벨론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 아닌 건 아니다 라고 하는 이 어린 소년의 결단, 뜻을 세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게 이렇게 결연한 의지를 갖고 뜻을 세울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다니엘이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을 본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내면 속에 있는 자신의 마음에 집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마음 속엔 누가 계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진 자신의 이름 다니엘,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 그에게 어릴 때 깊숙이 뿌리 박혔던 그 정체성이 그가 이런 어려운 결정, 뜻을 세워 나가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그가 그의 마음에 집중하고 그 마음에 계신 하나님께 집중할 때 그는 그의 정체성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그가 여권이 있었다면 그의 여권에는 벨드사살이라고 적혀 있었겠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그는 영원토록 다니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처하게 되는 어지러운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은 항상 변하거든요. 항상 변하고 사람들도 변하고 모든 것이 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 순간 바뀌어가는 그 삶 속에서 우리 마음 깊숙이 계신 하나님을 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내가 기억할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니엘은 내가 지금 먼 이국 땅에 끌려와서 불확실함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리라 믿고 이 타지에서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야겠다라는 그 다짐을, 엄청난 믿음을 이 어린 소년이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다니엘이 뜻을 세워서 자신의 내면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왕의 음식을 거부했더니 오늘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9절 말씀, 혹시 있으신 말씀 보실 수 있으면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결심과 행동을 기뻐하셨어요. 기뻐하셔서 이제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상황을 조율하고 계신 거죠.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환관장이 다니엘이, 왜냐면 환관장이 다니엘의 음식을 서브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환관장이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곧대로 먹지 않고 다니엘의 뜻대로 채식을 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게, 그 모든 상황을 지휘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환관장이 헬퍼가 되어서 다니엘의 숨겨진 동역자가 되어서 다니엘이 벨드사살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동시에 다니엘로 살아갈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먼저 실천하자 움직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뜻을 세우고 실천할 때 하나님은 그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며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리에게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도움이 될 동역자들을 여러분께 붙여 주십니다. 이미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이미 새로운 일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우리 푸른 나무 교회 가운데 하고 계신 것을 믿고 뜻을 세우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3.1절이었습니다. 3.1절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제강점기에 있던 우리 선조들이 일제 지배에 항거하여 독립을 선언하고 비폭력 만세운동을 했던 그것을 기념하는 아주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근데 그거 아세요? 3.1 운동과 같은 독립운동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일제시대 때 많이 있었는데 사실 이 독립운동들이 한반도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그때의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그 역사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일제시대 때 나라가 어려웠을 때 우리의 선조들이 여러 가지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만주로, 일본으로, 러시아로, 미국으로, 남미로 흩어졌습니다. 디아스포라, 코리안 디아스포라가 그때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흩어지셨던 그 분들이, 많은 분들이 바로 독립운동가이들이셨고 그들이 새롭게 머물렀던 타지에서도 멀리에 있지만 자신의 조국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셨다는 그 역사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에서 왔잖아요. 미국에서 많이 알려지진 않았는데 1월 13일이 바로 미주 한인의 날입니다. 코리안 아메리칸 데이라고 해요. 사실 교포들도 잘 몰라요. 그리고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미국에서 부시 대통령 시절에 직접 미국에 살고 있는 여러 한인들의 지대한 공헌을 기리기 위해서 제정된 아주 뜻깊은 날이 바로 코리안 아메리칸 데이입니다. 1903년도 1월 13일에 한인 이민자들이 하와이에 오셨던 것을 기념하여 1월 13일을 코리안 아메리칸 데이라고 부릅니다.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코리안 아메리칸 데이를 최근에 생각하면서 또 다니엘을 묵상하는 가운데 1903년부터 지금까지 많은 한인들이, 이민자들이, 특별히 신앙이 있었던 선조들이 미국이라는 타지에 와서 나라가 없어져서 미국이라는 타지에 와서 왠지 다니엘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오지 않으셨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조국을 빼앗기고 언어와 문화 그리고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 격동의 시절에 우리 많은 선조들이 배를 타고 하와이에 있는 사탕수수 농장의 노동자로 오셨고 또 그들의 많은 분들은 신앙을 가진 독립운동가들이었고 하와이에서도 캘리포니아에서도 남미에서도 만주에서도
일본에서도 그 독립운동을 이어나갔던 것이었습니다. 또 이들은 척박한 이민 생활 가운데서 교회들을 세우고 다니엘처럼 뜻을 세워 하나님께 헌신하며 다니엘이 이스라엘인이면서 바벨론의 리더로 살았던 것처럼 저처럼 한국인이지만 미국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며 미국 내의 한인들의 여권 신장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귀 기울였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우리 한국 선조들은 자신의 후손들이 자신보다 좀 더 풍족한 삶, 좀 더 존중받는 삶을 살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많은 희생을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서는 저한테 사실 굉장히 특별한 스토리입니다. 저와 같이 또 여기에 또 그런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서, 타지에서, 고향이 아닌 곳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문화권이 공존하는 곳에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주시는 특별하고 더 각별한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다니엘이 주는 메시지는 우리 모두를 위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와 정반대되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야 하나,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하나, 이 고민을 우리는 매 순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세상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뜻을 세워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는구나, 이 신앙의 노하우를 다니엘은 어릴 때 배웠고, 그리고 그 믿음이 그를 바벨론에서의 평생의 삶 가운데서 그를 지켜주었습니다. 억울하게 친구들과 들어간 사자굴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도와주실 거야 라는 그런 고백,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지 않을지라도 감사해요 라는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이 다니엘의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살아내시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 청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메시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정체성,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자녀이다, 내가 너를 꼭 도와주리라는 그 정체성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이 어지럽고 어렵고 힘든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우리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